묵상으로 주일 6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9장 찬송가.
43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같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홍금선 권사님 11조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최경자 시장 상임 사장님 하나님 앞에 였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그래도 우리 커피 전도할 때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다 해서 또 어제 우리 커피 전도 했는데
또 헌금 전달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후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천교회, 또 이강 목사님, 동문교회 권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후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씌워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힘써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에너지와 탤런트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서 얻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익의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그 심령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모든 사업과 그 가정에 빼낸 자리에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하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그 순도로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교위에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원하오니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복스러운 교회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린 손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덤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것에 영혼 구령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 사용될 때 교회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선포하는데 바른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리하는 손길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3년도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시작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날씨를 주셔서 좋은 동서의 상품이 생산되기를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강원도 정선 인계에는 유명한 게 뭡니까? 사과, 그 다음에 양배추, 강원도 감자 이런 세 가지입니다. 날씨들이 적절하게 돼서 잘 생산되고 또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계리와 인계면 지역의 영혼들이 한 사람씩 이제 축계로 나오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복음화되고 마을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또 금년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또 영혼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 몇 분이 건강에 좀 어려움이 당해서 또 수술도 하시고 병원 입원도 기다리시고 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신 어르신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최강성 어르신 한 2달 서울 아산병원 대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대기해서 좋은 의사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이분선 할머니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10일 장날이었죠. 우리 커피 전도가 있었습니다. 매월 10일장에서 우리 커피 전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들, 우리는 멀리 있어서 체험할 수 없지만 그들은 참 생사를 좀 살아가는 생활 전체가 불편할 텐데 이런 난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지진 피해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잘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이 또 결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매주 암송하는 말씀 있죠? 이번 주 암송은 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금년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한 다음에 합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기도, 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또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주세요 하는 간구가 있으면 간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송기장로교회를 위해서, 말씀 듣는 우리 자신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새기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파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파수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를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 되어서 경제가 다시 한번 발전되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영적 수용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깨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복음의 그 기초 아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송계장로교회를 복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곳에 파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밤에 소낙비가 아주 게릴라성으로 한꺼번에 내려서 농작물도 피해가 있는 그 우박 같은 비 막 이제 사과가 열매 맺은 거 맞으면 그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좋은 날씨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수확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축복된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이 창세기 11장은 역사의 두 줄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고양리 교회 연합해서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좀 나누지 못했죠. 그렇지만 두 주간이지만 그러나 또 한번 상기해 보면 또 금방 생각합니다. 역사의 두 줄기. 그 첫째로는 세상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또 한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한 민족을 통해서 그 가운데 또 한 가문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기수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가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셨냐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구체적인 샘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나도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이죠. 성경적으로는 사실 아브라함을 이 두 번째 부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 3절에 보면 어떤 그 스데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첫 번째 부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 지방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은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비인 이 데라가 죽자마자 그 땅을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데라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런 나무 조각을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한 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싫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너라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따랐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명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확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능력이 사실은 완천적으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순응해야 되고 따를 때 믿음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른 것은 먼저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나누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민족적으로 큰 민족을, 한 가문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큰 믿음의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땅에서 빠져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 그 타락한 세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 생활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면은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다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봉사만 하면 된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봉사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둘째로는 부르시면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떠날 것도 요구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버려야 할 것을 요구하심으로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떠남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얼매기 쉬운 곳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의 장소에서 내가 떠났다고 내 삶이 전진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장소도 떠나야지만 그러한 삶의 가치관, 문명권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 너 고향에서 떠나라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과거의 관계와 삶에서 떠나야 된다. 삶의 가치관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떠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저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 나누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장 우선해서 순종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부름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점은 그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장점은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시브리 기자는 이것을 검증해 줬어요. 시브리서 11장.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잖아요. 시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 그 목적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 가라 그랬을 때 사실 그때 상황은 자식 한 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어요. 75세 때 자식도 한 명 없는데 그 정든 고향을 떠나가라고. 그 고향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금 문화적으로 조금 발달된 곳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갔어요. 떠났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문화가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한 내면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저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여주세요 라고 속으로 말한다면 순종하겠다는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오늘날로 무엇을 얘기하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고 증명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성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 어디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 했습니다. 모래라는 말은 무당이라는 말이고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나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당 우상을 섬기는 나무. 그 세겜 땅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상의 나라, 우상의 고향 땅에서 떠나서 다시 가게 한 것이 세겜인데 그 세겜도 뭐예요?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다시 세상으로 이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서 온갖 사탄의 잡신을 재건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 땅, 우상의 도시, 무난한 발전됐지만 그것을 떠나서 신천지와 같은 곳이 아니라 세겜 땅에 가보니까 모래상스리 나무, 무당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무 아래 갔다는 것이에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변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의 그 진의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런 상황에 딱 닥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참 좋은 땅이고 신천지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라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의문을 가지려고 했을 때 7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 다음에 7절이잖아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땅을 준다래네, 우상의 땅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캐션을 갖게 될 때 약속을 줘서 이 땅 줄 거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땅을 이기고 장막을 옮기면서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어떤 땅인가. 그러니까 그가 장막을 옮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을 본 것. 순종의 땅이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갔으니까 이 땅을 다 주셨고, 그러니까 그가 한 발자국 딛는 그 땅마다 거룩한 땅, 신령한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9절에는 아주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남방으로 계속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디디면서 더 내려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복음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왔는데 이거 아니네, 신천지도 아니네, 좋은 환경도 아니네, 막상 와보니, 그럴 때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 중에 시티 스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중국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50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50세 정도 됐으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 내면은 더 열정적으로 뜨거웠습니다. 1908년에 그는 리버풀 대학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리버풀 대학에 딱 방문하는데 포스터가 있었는데 포스터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식인종이 있는데 사람을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죠. 식인종들은 옳게만 와봐라 하는 어떤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티 스터디는 그 문구를 보고 포스터를 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이, 이 젊은 선교사들이 왜 가지 않는가? 이렇게 막 생각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생각을 줬습니까? 왜 선교사들이 많이 가지 않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왜 가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스터디는 저 50대어요. 몸도 약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약함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마음속에 와 닿았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스터디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나이에 그 어려운 때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줬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도 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어서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첫째로는 어떤 어려움이냐면 기근을 만나게 되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려움과 기근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환경이 크게 보였어요. 가족들이 크게 보였어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더 커지게 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멀리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약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아브라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한 거죠. 우리는 환경이나 실제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실패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 하면 아내를 유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기근이 심해지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얄팍한 거짓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2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가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에게 믿음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 13,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너희라고 그냥 말해라.
그래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에게 믿음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 사실을 알려주고 주므로 애굽 왕도 재앙을 면하게 하고 아브라함도 면하게 하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실패와 실수를 할 때 직접 나서서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는 많은 유혹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 좀 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시들시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일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떠날 것도 요구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부르심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감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음을 매 순간 마음에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323장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희 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과 자녀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치